얼마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공교육의 개선을 촉구하면서 대한민국의 학부모들의 교육 문화에 대해서 칭찬한 적이 있었죠. 이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한국을 닮으라고까지 연설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정말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교육열이 부러워서 칭찬한 것일까요?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교육의 현실에서 발언한 이 한국 부모의 교육열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미국의 공교육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공교육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학력평가에서 중하층에 속하는 그룹에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미국 공교육의 양극화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 부유하고 잘 사는 지역의 학습평가는 높고, 또 반면에 소수민족의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학교에서는 그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 지역의 학생들 가운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중도에 탈락하는 이 학생의 퍼센테이지가 40%에까지 육박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이 고등학교의 학생들의 졸업률만 본다고 한다면 한국의 고등학교 졸업률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러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이 졸업률이 높은 한국의 공교육을 모델로 삼자, 그래서 개혁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의 현실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한국의 공교육은 이미 교육을 포기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가끔 이 한국 학생들의 수업 태도에 대해서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면은 엄연한 수업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엎어져서 책상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학교의 선생님들은 그 학생들을 깨울 생각은 안 하고 그저 자기가 준비한 수업을 진행하고 나가고 하는 그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우리 한국 교육의 현실입니다. 학교에서는 모자란 잠을 보충하고, 그리고 방과 후가 되면 이 학생들이 어디론가 분주하게 사라집니다. 각자가 가야 할 학원에 가서 새벽 1~2시까지 공부를 마치고 그리고 귀가하는 것이 한국의 공교육의 현실입니다. 이미 한국의 공교육은 교육을 포기한 상태에 이르렀고, 학부모들은 그러한 자녀들을 위해서 사교육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한국이 요즘 같은 저출산이 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도 한국이 자녀들에 대한 사교육비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엄두가 나지 않아서 결혼을 해도 자녀를 갖지 못하고, 또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젊은 친구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현재와 같은 저출산율로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공교육 현실, 졸업생들이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고 있는 이 저소득층의 밀집지역, 이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기 이전에 시카고의 흑인 밀집 지역의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자구의 지역구 속에서 이 공교육의 현실이 어떻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공교육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고, 그에 대한 개선의 요구로 한국의 졸업률이 높은 이 모습을 본받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던 그런 현실이었던 것이죠. 제가 지난 주일부터 우리 중보기도 팀에게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특별히 기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대부분들이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야말로 미국의 올바른 교육 혜택을 받기 위해서 미주 지역 가운데에도 그래도 가장 좋다고 하는 이 학군, 우리 교회 지역의 학교에 다니게 하는 그런 학부모님들의 대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들 가운데에서는 이 지역에 우리들의 자녀들을 교육시켜서 졸업시킨 그런 학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내 자녀를 위해서 어떤 교육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일까? 내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가서 내 자녀에 대한 미래를 맡길 만한 그런 교육의 현실을 찾아서 정착한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있는 바로 이 지역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과연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노력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 쏟는 그 열정이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 세상 속에서 올바로 설 수 있는 참 교육적인 모습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성경 통독표에 의해서 열왕기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라를 세워서 사울을 초대의 왕으로 삼고 지냈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을 거쳐가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둘러 쪼개지는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남북으로 분열된 이 두 왕국이 남쪽 유다에서는 여로보암을 포함해서 20명의 왕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19명이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것이 열왕기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나라가 분열되어서 39명의 왕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포함하고 이 유다까지 포함한 이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된 나라 속에서 39명의 왕을 배출하는데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 열왕기서를 읽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왕은 이스라엘의 19왕 가운데는 정량합니다. 어느 한 임금도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정을 베푼 임금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나마 유다가 20명의 왕 가운데에서 8명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정직을 행하였다라고 선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39명의 왕 중에 단 8명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왕이 된 것을 우리가 열왕기서를 묵상하다 보면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8명의 소남들 가운데에서 일부의 한 사람, 요아스의 이야기를 우리가 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인 열왕기 하 11장 21절을 보면은 요아스가 왕이 된 나이가 7세였다고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7세의 왕이 된 이 어린 왕. 그런데 그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2절 후반주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 분열된 두 왕국 39명의 왕 가운데에서 8명의 선왕 가운데에서 이 요시아의 이름이 들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이 정직이란 말에 그 히브리어 원어는 야살이라고 하는데 이 야살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규격이 틀리지 않다는 것, 그리고 저울추가 정상적이고 표준적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말이 야살입니다. 정직했다. 지금도 사람들이 저울에 뭉금지를 속이고 함량을 속여서 판매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그 옛날에도 이러한 일들이 똑같이 답습되고 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정직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속임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7세의 어린 나이에 유다의 왕이 되어서 나라를 치리하는데 그 7살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 왕으로 평가받는 이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만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사람이 정직하다는 말은 원래 그 사람의 습관입니다. 그런데 그 습관은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을 우리는 습관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래도 사람이 어느 정도 몸에 밴 습관이라고 했을 때 그 습관은 그 사람이 어떤 교육을 받아서 자기 몸에 밴 그런 행동을 우리가 말하는데, 요아스 이 왕이 7살의 어린 나이에 보여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준 모습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정직했다. 자, 그렇다면 이 요아스가 이와 같이 몸에 밴 습관으로서 그가 정직할 수밖에 없었던 영향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받은 것일까요? 누가 요아스에게 이와 같은 정직을,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그의 행동을 가르치고 훈련시켰을 것인가요?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은 유다의 왕들이 왕위에 오를 때마다 함께 따라붙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그들의 나이와 그의 어머니와 그 어머니가 누구인가를 함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왕이 왕위에 오를 때는 그저 이름만 나타나 있고 어머니와 어머니의 출신 성분에 대해서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왕위에 오르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오직 그들은 여로보암의 죄를 답습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버리지 못했다, 악한 왕이라는 평가가 19왕 모두에게 똑같이 따라다니는 평가로 붙어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유다의 왕들이 왕위에 오를 때는 그들의 나이와 또 그 왕위에 오를 때 그 당시에 그의 어머니가 누구인가, 어느 출신 성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이는 인간의 성숙함의 기준입니다. 내가 몇 살이냐 라고 했을 때 그 나이 속에는 내가 살았던 인생의 모든 히스토리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이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나이를 먹어서도 우리는 나이값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성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인생에 꽉 차 있는 것 같은 그런 영향력을 풍기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는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유다의 왕들이 왕위에 오를 때 그의 나이를 보여주는 것은 이 인생이 얼마나 성숙한 인생인가 아니면 미성숙한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머니는 그 왕에게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주는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유다의 왕들의 어머니가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된 이유는 즉위한 이 왕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한 왕이 되느냐 아니면 악한 왕이 되느냐의 그 판단의 기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판단의 기준은 이미 그 왕의 어머니가 누군가인가를 보여주면서 묵시적으로 암시하는 패턴이 성경 속에서 그렇게 기록하는 형식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보다 솔직한 의도는 그의 어머니가 우상을 숭배했던 이방 여인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겼던 순수한 유대 혈통의 여인인가를 보여주고자 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아스가 정직할 수밖에 없던 이유를 그의 어머니가 누구인가를 밝혀주는 1절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요아스의 모친은 부엘세바 사람이었다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부엘세바는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부엘세바 하면 누가 기억이 나십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삭을 낳게 됐죠. 그 이삭과 함께 아브라함이 살았던 지역이 블레셋 족속이 거주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 블레셋 지역에 거주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과 우물 때문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물이 귀하지만 그 당시에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의 일부였습니다. 근데 그 땅에서 자신들의 소유한 목축을 먹이고 가족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우물을 팠을 때 그 땅에 이미 털을 잡고 있었던 이 블레셋 족속과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다툼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양과 염소들을 제공하면서 이 우물을 사면서 다시는 이러한 다툼이 우리 사이에 없기를 원하는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체결하면서 다시는 이 장소에서 너와 나는 분쟁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이름을 붙이기를 부엘세바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이죠. 이름만 부엘세바로 지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에셀나무를 심어서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이방 민족과 화친의 계약을 맺고 우물을 하면서 그 이름을 부엘세바라 이름하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고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부엘세바였습니다. 그 뒤로 아브라함의 이삭이 그랄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이삭이 그랄 지방에서 거할 때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 그랄 지방에 거하는 족속들과 함께 다툼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다투냐면 아버지와 똑같이 이 우물 하나 문제 때문에 그랄의 사람들과 다툼이 있었다는 겁니다. 땅을 팔 때마다 그랄의 족속들이 덤벼들면서 이 땅은 우리의 땅이 네 우물은 내 우물이라고 덤벼드는 그러한 삶의 어려움이 이삭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다 못해서 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이 이삭이 그랄 지방을 떠나서 정착하게 된 곳이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정착했었던 부엘세바 우물가였습니다. 이삭이 그랄 지방을 떠나서 자신의 아버지가 거주했던 이 부엘세바 우물 앞에 다다랐을 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것처럼 내가 이 땅에 거할 때 내가 너에게 복을 허락하겠다.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한 이 이삭이 그 우물, 아버지가 이름 붙였던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 우물을 세바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버지가 부엘세바로 이름 지었던 그 우물을 이삭은 다시 세바라 그렇게 이름을 붙여놓고 그 도시 전체를 이 땅은 부엘세바라, 그 성읍의 이름을 부엘세바로 이름을 붙이고 그 뒤로부터 그 땅이 유대의 민족 가운데 소속한 땅으로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엘세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축복해 주는 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또 다른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랄에서 분쟁이 있었던 에비멜렉이 다시 이삭을 찾아옵니다. 이삭을 찾아와서 내가 그랄 지방에서 거하는 동안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는 겁니다. 너를 축복했던 그 하나님, 그가 우리를 알게 되었고 너는 범상치 않았던 인물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너와 다시 화친을 맺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왔나라고 그렇게 머리를 숙이면서 이삭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삭은 그러한 아비멜렉을 받아주면서 그들과 함께 또한 다시는 분쟁이 없도록 그 땅에서 언약, 화친을 맺는 그런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땅이 부엘세바였습니다. 요아스의 어머니가 바로 이 부엘세바 사람이라는 겁니다. 부엘세바가 이 땅에 이 성경책을 기록된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마다 만나는 삶의 의미가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부엘세바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자신들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과 은총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제단 쌓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삶의 모습을 철저하게 하나님 위주의 삶을 살았던 삶의 위인들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아스의 어머니가 부엘세바 사람이었다고 하는 이 한 말에, 이 한 줄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요아스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40년 동안 통치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의 문제 때문에 이 땅에 거주하는 학부모 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철저하게 무너지고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더 이상 여러분들의 우상으로 삼지만은, 여러분들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신앙된 모습을 통해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부엘세바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와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 영광이 내 자녀에게 전달된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복된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녀들을 어떻게 여기면서 살아왔습니까? 내가 못다인 꿈을 내 자녀에게 전달시키기 위해서, 그래도 너만큼은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속내는 그렇지만 너를 위해서 우리 집안의 가문이 네가 잘됨으로 인해서 그래도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의 욕망과 이기심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다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럴 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교육시킨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식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내가 품었던 내 욕망과 내 뜻을 전달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살아야 할 저 자녀가, 내 자녀가 미래 속에서 어떤 인물로 나타나야 될 것인가, 그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자녀를 위하여 이 땅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린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이 책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품으시고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수 있는 인물로 세워주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철저한 예배자들이 되십시오. 예배를 드리되 신령과 진정으로 이 땅에서 모든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택하여 세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철저하게 겸손하게 예배드리는 올바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교회의 신앙생활을 했는지 깨달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오늘 2장 말씀의 초반부에 보면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7세의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오를 수밖에 없던 상황을 제가 열왕기하 8장 후반절서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잠깐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어린 나이에 이 7세의 왕이 오를 수밖에 없었는가? 요아스의 아버지는 아하시아였습니다. 이 아하시아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아합의 사위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아합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죽게 되었을 때 그 아들 요람이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치려하던 중에 예후라는 자가 반역을 일으켜서 그 요람을 죽이고 또 요람이 병문안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을 방문했던 이 아하시아 요아스 아버지가 예후의 손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보고 있었던 아하시아의 어머니였던 아달랴가 그 아들을 대신해서 유다의 왕위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섭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왕위에 오르고 이 자신이 이 왕위에 집권하면서 방해가 되는 모든 왕의 씨,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의 아들들이나 이 왕위를 계승할 만한 모든 인척들의 씨를 아주 말라버리게 살해를 합니다. 피고림이 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 중에 이 아하시아의 왕의 아들 요아스를 이 아하시아의 왕의 누이, 그러니까 이 요아스에게는 고모가 되는 것이죠. 이 고모가 원래 아달랴의 눈을 속여서
빼돌린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 요아스가 그 당시에 제사장으로 있었던 여호야다에게 6년 동안 자신의 아들을 교육을 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야다의 이 제사장의 그 품 안에서 이 요시야가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침내 이 요아스가 7살이 되던 해에 이 제사장 여호야다와 레위 족속들, 그 다음에 여러 명의 족장들이 동맹을 맺어서 이 아달랴를 처형을 하게 됩니다. 결국 요아스의 왕은 할머니가 되는 아달랴가 이 왕궁 그 미문 어디에서 살해당합니다. 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가족이 이 요아스에게 기름을 부어서 7세에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살에 이 왕실의 피부인 칼부름 속에서도 살아남아서 7세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그 요아스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직히 행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에게 양육받았던 그 당시의 제사장 여호야다의 품 안에서 그가 어린 나이였지만 인생에 배워야 할 모든 삶의 도리를 배웠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인지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 그 여호야다의 손 아래서 모든 것을 다 익히고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여호야다가 하나님 앞에 정직을 행하였으되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만 그렇게 단정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야다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늙어서 죽게 되었죠. 그때 이 요아스가 충신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간신배에 놀아나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었을 때 그들의 신복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고 평가를 받았던 왕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부엘세바 자신의 모든 삶의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예배하였던 그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선한 왕으로 남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호야다 자신의 장모였지만 왕위에 오를 만한 모든 왕자들을 자신의 손으로 처참하게 죽여나갔던 그 아달랴를 처형하면서 유다 왕위의 정통성을 회복하고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순수한 신앙의 믿음의 절대자 여호야다의 영향력 아래서 왕으로서 배워야 할 모든 것을 다 배우고 7세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밖에 없었던 임금의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참으로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한 사랑에 자신이 있으십니까?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져 예배드리는 부엘세바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다른 세상의 어떤 교육기관에 위탁시킬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의 뜰 안에서 성장시켜 나가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사장의 삶에 의해서 제사장의 기도로 성장하는 자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도리뿐만 아니라 왕의 모든 것을 행할 바를 다 행했었던 하나님의 뜻대로 그 나라를 정직하게 행할 수밖에 없었던 왕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를 우리의 미래 속에서 올바른 자녀로 세워나가기를 원하신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될지 보여지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는 그런 열성을 보일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무리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혼탁하고 어두웠던 시대 속에서 자신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총을 감사하면서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그 사람들 때문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게 되었던 것이죠.
영국의 산업화 도시화 때문에 향락과 퇴폐로 그 모든 영국이 물들어가면서 쇠퇴했던 그 시대에 그 사회를 변화시켰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과 그들을 따랐던 그 무리들로 인하여서 영국 사람들은 그들에게 붙여준 별명이 메소디스트, 철저한 규범의 사람들, 신앙의 규칙쟁이들, 감리교도라고는 별명을 붙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청교도의 순수한 신앙으로 세워진 이 미국을 다시 영적으로 변화시킬 책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뜻도 없이 목적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여기에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죽어가는 이 미국의 청교도의 정신 다시 회복하기 위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과 소명이 보다 분명해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에 목숨을 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속에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인해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양육시키고 훈련시키는 성도의 삶을 감당하실 때 이 사회는 바로 잃어버렸던 청교도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어 그러한 신앙의 나라로 변하게 될 줄로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이 일에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못하느냐 그저 그것이 목사 개인의 한낱 이해심이고 또 설교를 통해서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로만 치부하고 여기서 끝난다고 하면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자녀들은 참담한 속에서 내동댕이 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이 말씀이 오늘 한 사람을 바로 세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으로 들려준다고 하면 그 뜻에 움직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혼탁한 세상을 밝히 보여줄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아름답게 설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신앙의 삶은 어떻게 감당하는 것인지 보여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